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이고요. 시편 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 시편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요. 제가 시를 잘 몰라서 시편 말씀을 잘 못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시편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나눠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편 중에 두 번째 기록된 시예요. 이게 무슨 시인가 하는 내용, 기초, 개요를 잠깐만 얘기하자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본문상에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목으로 다윗의 노래라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2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문에 있는 그 본문상의 증거는 없지만 그 교회 전통 안에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제목이 달려 있으면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시를 다윗의 시로 생각하며 읽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 2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시편 1편은 익숙하죠. 첫 번째 나오는 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2편은 조금 거기서는 벗어나요. 왜냐하면 읽고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왕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 세상 사람들, 세상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대관식 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관식이 뭐죠? 왕을 세우는, 그죠? 왕관을 받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그 행사, 이벤트에서 낭송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시편 2편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7절 보시면 그 주보에, 그리고 화면에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있나 봐봐요. 6절 7절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 밑에 주보에 인쇄를 해놨고요. 7절 있죠.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왜 익숙하죠?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곡인 거예요. 그 찬양곡이.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죠. 찬양을 쓴 사람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은 보면 첫 번째 의미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이 시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 알면 되게 쉬워져요.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계속 4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가 하는 걸 그냥 이어서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보면 뭐 이 의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걸 나눠서 보면 확실해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 그러니까 해설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6절, 7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그 하나님이 내 왕을 세웠다가 6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0절부터 12절 끝까지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시편 기자의 해설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을 딱 보면 그 특징이 딱 드러나요.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내가는, 이 나는 누군가? 이 나는 자기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절에 가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은 하나님처럼 딱 느껴지는데 7절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라고 했죠? 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말하는 목소리다. 이것은 다윗의 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꼭 다윗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유다 왕조의 어떤 다른 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면 시편 2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다. 2절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속박이고 결박이라고 얘기하면서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신다. 즐겁게 웃으시는 웃음이 아니라 씁쓸한 웃음, 비웃음 같은 웃음을 웃으시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시온에 세운다고요. 시온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곳의 지명이라는 거죠. 그럼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유다 왕조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왜 유다 왕조를 상징하냐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방 민족을 살고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이 안에 있기는 했는데 거기는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 때 거기를 쳐서 물리치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곧 유다 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왕조, 시온, 다윗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의 목소리로 세상의 회개와 복종을 권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보다 상당히 강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주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아니면 나중에 다른 왕 때 모두 때쯤이 그렇고요. 그 외의 때는 다른 나라 민족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그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익숙하게 듣고 유명했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2절, 3절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절, 3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3절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벌써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관원들은 비슷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을 생각하면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유다 왕을 가리키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한다. 어게인스트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한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매어놓은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의 통치, 그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마음대로 뜻대로 자유롭게 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 내용에서는 누가 그랬다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에게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평생 그러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랑 저 비슷한 느낌을 가져본 분이 계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규칙 같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답답해. 왜 교회 다니면 꼭 그래야 돼? 좀 자유롭게 하면 좋지 않아? 이런 생각했을 때 언제예요? 이게 특정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주용이 때부터 수연이 때 정도까지 사춘기, 청년 시기 그때쯤엔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답답한 시기가 있어요. 그건 자녀들이 막 답답해한다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러실 거 없어요. 조금 지나면 달라집니다. 왜냐? 우리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았던 시기가 있었죠. 집을 떠나고 싶고 고향을 떠나고 싶고 엄마 아빠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싶은 때가 장로님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 이 얘기가 달라져요. 딱 언제 느끼냐? 고향과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느낄 거예요. 엄마도 없고 밥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늦어도 픽업해달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야 인생 되게 힘드네. 이거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그러실 거 없고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때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부모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 앞에 그런 마음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는 나이가 든 어른이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철이 들지 않은 청소년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나는 그거 몰라 힘들어 싫어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입으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 말씀의 초점이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속받기를 꽉 매여 있는 걸 싫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많이 나가면 죄로 치닫는 길로 가게 되는 거지만 울타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 그러는 거예요. 결박, 명령, 율법,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는 믿음 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인생의 곁길로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으로 한참 돌아다니다 돌아와 보면 회심했다고 얘기하시죠.
적었을 때는 나도 방황했어. 회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기를 지나보면 뭔가 느끼게 돼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였구나. 부모님의 잔소리와 부모님의 걱정들이 듣기 싫고 귀찮고 그러지만 부모님 없어 보여. 내가 내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어른의 삶을 살다 보면 밤이 느낀다는 거죠. 잔소리가 구속이 아니고 사랑이었구나. 알았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젊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그렇고요. 어떨 때는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 연륜이 있어도 와 힘들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면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씨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잘 조절하면 괜찮고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위해서 뭐를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가끔씩 얘기하니까 요건 얘기할 적 없나요? 에덴은 그냥 에덴이고요. 동산이라는 말의 간입니다. 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간 에덴 이렇게 돼요. 간곡이 아니고요. 예. 간 에덴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그라운드 에덴 이거 아니고 간 에덴. 이 간이 무슨 뜻이냐? 되게 중요한데요. 울타리를 쳐놓은 정원이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세요? 텔레토비 동산 같은 그런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먹을 것들 많이 있고 이런 거 떠올리세요? 아니면 민도 배경 화면에 있는 그런 동산을 떠올리세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역할, 기능이 어떻냐는 생각을 해보면 울타리를 쳐놓은 정원 같다. 울타리를 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고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위험한 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는 것이 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텔레토비 동산 같은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한동안은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 먹은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걸 지금 얘기한 의미를 생각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곳에서 그 보호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쫓겨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독립해서 성인이 돼서 나 독립할 거예요 하고 독립하듯이 독립해서 세상의 험난한 파도로 온몸으로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울타리를 벗어나서 삶으로 부딪혀야 됐던 그 세상의 파도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거기 그냥 좀 살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본질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안 했어도 그 다음 때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보호와 울타리가 나와요. 오늘 시편 2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그런 구속이다. 우리 이거 벗어나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하다. 우리가 이곳에 있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울타리. 마치 에덴 동산의 그 동산 간 그 울타리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울타리를 벗어나자 자유를 얻은 것 같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혁신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뭐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신앙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은 보호의 손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떠나서 대학 갈 때 어디로 갈래? 집에서 제일 먼 데리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돌이킬 수도 없고 한 2주 돼 보면 눈물 나기 시작하고 엄마 보고 싶고 뭐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가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본다면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울타리 밖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자유를 원하나? 사람은 다 자유를 원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다 좋고 다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엉망이 돼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먹은 거 그릇 안 치우고 싱크대에 쌓아둔다? 그거 어떻게 돼요? 네, 거기서 썩어가요. 썩어가. 그거 다 버리면 되지. 그런다고 달라져요? 다음에 하면 또 똑같아요. 빨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빨래가 썩어가요. 내 집안이 망가지고요. 내 삶이 망가지고요. 그래요. 그것만 그래요? 더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겠다. 좋은 것 내가 가지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누가 좋은 거 가질까요? 힘센 사람이 좋은 것 같겠죠. 힘세서 좋은 것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갔나요? 아니, 다음에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해치고 그걸 빼앗아 가겠죠. 살아서 사는 세상인데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꿈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곤란이고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고 나서 세상 모든 곳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죠. 노아 때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그때의 모습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약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물론 집에서 나와서 독립한다고 하나님의 울타리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인간 본성의 죄성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나는 자유를 원합니까? 보호를 원합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호가 중요하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자유와 보호를 다 원해요. 자유만 원하지 않아요. 자유만 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뜻대로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이걸 원한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하나님 다 도와주시길 원해요. 왠지 뜨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남 얘기로 놓고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보호 안에 살고 싶으면 그 보호받는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길은 겉보기에는 자유지만 실상은 혼돈과 상처,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길은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제한처럼 보이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유를 원하나 보호를 원하나 질문 앞에 답을 할 때에 큰 틀에서 먼저 선택할 때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큰 방향에서 볼 때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랬으면 좋겠는 것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게 꽂혀서 무조건 그쪽으로 좋게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생각하면서 멀리 크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생각할 때 뭐가 먼저냐? 저는 그 질문 앞에 보호가 우선이다. 살아야 되니까,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보호 안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독립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여야 해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 말씀도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선택한 것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아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프면 힘들죠. 감기 걸리면 괴롭죠. 외로우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도 눈물 흘립니다. 혼자 숨어서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능력이 좀 나은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창세기에 기록된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살만한 모습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대화하면서 주여, 주님 이런 말을 쓰죠.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 그런 게 누구를 부르는 말이죠? 주님. 네,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선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신약에선 대체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결국에 나의 주인님.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종이 하는 말이죠. 노예가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여.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죠. 그게 주여, 주님의 그 호칭에 맞는 건가요?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가. 습관으로 쓰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들어본 말이죠? 익숙하죠? 아도나이.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해서 따져보면 나의 위대하신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주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스텝 꼬이죠. 말하는 거와 신앙의 고백과 실제 행동이 다를 때 이 발이 꼬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주여는 실제 용법에서는 감탄사처럼 쓰죠. 주 이제 어머니 권사님들이 감탄사는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감탄사가 아니라는 얘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늘 말하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답답함이 좀 해소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지는 않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